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교사 일동의 특서 후에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참 계속해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사 원신 예배인데 제가 교사들의 말씀보다는 그렇게 전도가 이제 새생명 초청 주일이 몇 번 남았습니까? 이제 21일
28일 세 번째, 딱 3주 남았습니다. 3주에는 신임 초청식인데, 이제 우리가 잘 지금까지는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마음이 위축되어지지만은 우리가 또 아마 우리 오전에 또 말씀 드렸듯이 좀 염려거리인데, 염려거리를 뭐로 바꾸라고 했죠? 염려를 기도거리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참 이제 남은 3주간은 이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꿔서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초청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되게 여러분 좀 만나고는 계신가요? 일단 초청지에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람도 식사를 하더라고요. 식당 가보니까 식사는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해서 맛있는 월남쌈을 사주시든지 식사를 하시고 찾아보고, 그래 이제 사실 지금부터 어떤 초청장을 줄 수도 있는데 코로나니까 좀 다음 주까지 2주를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나라에서 좀 잠잠할 수 있다는데 다음 주에 잠잠해지면 초청장도 주시고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학생도 대학생입니까? 네. 네? 성인이요. 그러니까 느낌에 우리가 어른들도 초청했지만 학생이라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여러분 초청을 해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가만히 이제 전도해야겠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사 헌신 예배니까 잠깐 우리 교사들에서 권면을 하면, 우리가 일이 생업이 있고 또 본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생업이 있고 본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전이 자기 생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간호사가 돼서 정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일하고, 나이팅게일처럼 간호사가 됐더라. 어렸을 때 꿈을 갖고 간호사가 돼가지고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이 병원 현장에서 정말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뛰는 간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나중에 간호사가 돼서 간호사로서 생업도 하고 월급도 받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요즘 학생들은 유튜버가 또 꿈이에요. 유튜버. 여기 우리 어린 학생은 유튜버 꿈입니까? 유튜버를 하는 거, 우리 아들도 유튜버가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게임을. 게임 잘하는 데가 제가 또 말의 은사가 저도 말 잘합니까? 아들이 말을 잘해요, 말. 제가 봐도 말을 잘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말 잘한다고. 너 그거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을 하려고 매 게임하고, 그래서 그걸 하려면 게임 수준이 어른들이 잘 모르지만 레벨이 많나 봐요. 실버, 골드 그런 거 있어요? 학생들? 근데 우리 아들은 플래티넘 잘하는 거예요? 다 금속으로 해가지고 이 단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게임을 저는 잘 이해 못했는데 아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제가 가끔 보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요, 취업 끝나고 PC방 간대요. 이해가 안 갔는데 30대, 40대, 30대 중반 이해가 안 갔는데 하나의 이게 문화가 됐어요. 문화가 돼가지고 참 또 조금은 이해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조금 또 이제 어떤 아마 이게 큰 게임, 우리가 축구 대회 하듯이 축구 올림픽 하죠. 올림픽 월드컵 하듯이 이제 그 게임 월드컵도 있고 게임 프로 선수도 있고, 그래서 연봉이 몇 억씩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SK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런 세계가 아니고 이게 또 좀 다른 차원의 세계들이 좀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막 10시간 20시간 하면은 잘하라고 그랬어요. 해가지고 안 되나 그랬어요. 교사는 하여튼 내가 얘들 기도 안 해줬거든요. 기도해야겠다. 뛰어난 유튜버가 돼야 하죠. 그래가지고
좀 11조를 많이 하든지 아빠 용돈을 많이 주든지. 제가 뭐 하려나. 그래서 이제 생업이고 본업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 다 하고 싶은 일 합니까? 아닐 거예요. 생업,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한 일.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먹고 살기 위한 일로만 그쳐서는 아니죠. 그 본업이 있는데 우리 교사들은 이 일주일에 한 번, 또 일주일에 두 번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 이것이 본업이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생업, 그것이 정말 어떤, 사실 우리 목사님의 개혁신학, 우리 개혁신학을 많이 배웠어요. 일터도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다. 근데 뭐 슈퍼마켓 아저씨가 그거 계속 일터 사명을 느끼기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하나의 생업이고 본업에 충실하라. 본업은 주님의 일, 집사의 본업, 이게 본업, 구역장의 본업. 거기서도 우리가 일터에서 성실히 일해야 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주신 본업, 우리가 다 여러분 그 본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은 여러분 먹고 살기는 알바로서 알바로 생각하세요. 알바요. 이 본업을 붙잡아서 본업. 주님의 일이 본업입니다. 교사는 어떻게 본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는데 정말로 사명을 생각하시고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만히 전도하듯이 여러분 또 계속적으로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주시고 계속 문자도 보내면은 문자를 통해서도 애들이 많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예전에 그 교사 그런 간증도 들어봤어요. 방황하는 아이 매일 와서 교회 와서 그냥 18을 찾고 여자인데 그러는데 계속 교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아침마다 보내는데 널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꼭 필요한 말씀들, 네. 그런 문자를 계속 보낸 나중에 걔가 거의 감동을 얻고 다시 또 교회 나와서 주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아주 선교사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선교사로. 그러니까 우리 참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데 그것이 나의 본업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내면서 그게 16절이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15절이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안 것처럼 부모를 통해서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성경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로 믿습니다. 이 어렸을 때 배운 것이 기억에 오래 가는 겁니다. 추억으로 가는 거고 어렸을 때 교회에 나온 이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추억으로 가서 오래 가요. 신앙의 밑거름 될 수 있는데 우리 뭐 교사뿐만 아니라 사실 제일 좋은 교사는 누군가 부모님이 교사의 부모님들이 사실 이제 교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고 있을까? 그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아무리 좋은 고등학교, 학교, 대학교, 인류 대학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이상한 말을 교수들이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야, 구원이 기독교만 있겠냐? 이 부산으로 가는 길이 고속도로도 가고 또 비행기로도 가고 여러 가지 국도도 있고 이때 여러 길이 있다. 이렇게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신학대 교수도 아닌데 일반 제가 대학 다닐 때 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선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다 보니 잘못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많은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진정한 진리를 가르치기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성면으로인데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선생님도 자부를 가지시고 내가 정말 한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하다. 저도 교사를 한 10여 년 청년 때부터 해가지고 신학할 기장을 했는데 교사할 때 한 번은 성경 그때 너무 막 말을 안 듣고 해가지고 뒤지게 했어요. 집사님 말이 너무나 막 그냥 멍이 들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에 5학년짜리 남자애들 얼마나 컸는지요. 막 멍이 들어가지고 그 두 명 다 집사님 아들 자제분들이에요. 근데 한 집사님은 별로 말 안 하는데 한 집사님이 너무 팼으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그 아버님은 좀 시간이 또 약해요. 괜히 당하는 거. 그래서 큰 시험 될 뻔했는데 다행히도 그 부모님 둘이 그 여자분 집사님 믿음이 좋아서 잘 넘겼는데 하여튼 또 그렇게 교사들이 팔 때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패면 안 해요. 지금은 사랑이 매너 없다. 지금은 폭력으로 들어요. 그 정도 패서 나는 아마 경찰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입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맞은 애들이 나중에는 또 잘 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2월달인가 4월달인가 우리 30년 만에 모교에 갔어요. 모교에 잔치가 있어 갔는데 주일학교 학생 집사가 됐더라고요. 주일학교 때 제가 그때 제가 가르치던 아니고 우리 그때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집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뭐 사진도 찍고 또 특성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썽이 있는 것 같지만 키워나오는 그 아이들이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그러나 이 탕자 이야기 저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묵상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왜? 여러분 탕자 이야기라고 많이 우리가 옛날에는 성경의 제목도 탕자 이야기 이렇게 여기도 뭐 이야기인데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 성경에는 제 성경에 보니까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아버지에 많이 포커스를 요즘엔 두고 있어요. 학자들도 이 비유의 제목을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많이. 예전엔 탕자에 초점을 뒀는데 지금은 아버지. 그래서 저도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적어봤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어렵고 힘들 때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다 보면 정말 굉장한 아버지는 이 성경 그대로 이 아버지는 굉장한 아버지인 것입니다. 왜 이 성경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저도 아들이 둘인데 탕자 이 아들도 똑같아 보니까 똑같아.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이 성경이 좋아하는데요. 자, 두 아들이 있었죠. 첫 번째 아들은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참 성실한 아들. 열심히 일하고 특별히 말씀을 표현하고. 두 번째 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예의가 없고 부려막심한 아들인 거죠.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장성했어요. 한 20살 이제 다 넘었는지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재산을 나눠달라는. 나이가 들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드물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어르신들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계실 때는 돈을 다 나눠주고는 자식들이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요? 잘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찾아옵니다. 지난번에 만난 어르신도 그러더라고. 괜히 나눠줬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전도할 때 어떤 분 만났는데 괜히 땅도 주고 다 줘버려가지고 조금 아쉽다고 그러더라고. 가지고 있을 때가 가지고 계세요. 아무래도 돈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둘째 아들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저는 아버지도 지금 생생하신데
우리나라 지금 예법에도 안 맞지만 이 당시에는 너무나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효막심한 거예요. 옆에 있는 형이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야, 저 싸가지가 없는 놈이 저는 평상시에도 맨날 그냥 논팽질만 하고 그러더만 또 역시나 그렇구나. 그래 이제 그래도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재산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그걸 다 현금화 시켰어요. 땅을 뭐 현금이 주진 않았고 땅을 줬기 때문에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시골에 있는 사람이 먼 도시로 갔다는 겁니다. 국제적인 도시. 아마 제 생각에는 로마로 가지 않았나. 제일 화려한 도시. 그래서 삐까뻔쩍한 도시. 그런데 거기 가서 어땠습니까? 거기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아버지한테 말했죠. 내가 아버님 이거 가서 먼 나라 로마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몇 배 이윤을 내면서 아버님께 돌아와서 효도를 하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했겠죠. 근데 막상 가다 보니까 로마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술 마시고 또 여자친구 사귀고 또 클럽 가고 이러다가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금방 다 썼습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모에게 있으면은 속박받고 자기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은 뭔가 속박되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께 구속되는 느낌.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없는 게 행복이다. 유럽의 어떤 그 유명한 인문학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버스 써놨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없다. 네 인생을 즐겨라. 너의 인생을 즐겨라. 버스에다 그런 광고를 해놨어요. 그 사람 돈을 많이 벌어요. 야, 진짜 돈을 줬더니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야지만 자기 행복한 줄 압니다. 마음껏 하고 싶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그런 정도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경외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참 유럽은 그렇게 기독교가 왕성하고 유럽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참 목뱀을 당하면서 성경책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유럽 선교의 나라 영국 이런 데가 지금 기독교가 작아지고 기독교는 유적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교회 건물들은 하나의 문화 탐방으로만 남아있고 오히려 이슬람이 번성해가고 이방 종교가 번성해가고 이런 참 나라가 됐는데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유럽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점점 국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인 걸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학생들 여기 있는 학생들 하나님을 사랑함이 행복인 걸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그랬어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처음에 달콤한 유혹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곧 우리 사단은 우리에게 건강을 빼앗고 행복을 빼앗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멸망시키기 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죄의 세력, 인간의 죄성이 있잖아요. 이 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있고 악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
제가 죄인의 길에 서자 5만 원짜리 했잖아요. 이 죄인의 길, 악한 길, 얼마나 이 득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 손길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을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 우리와 함께 가자. 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놀자. 우리 함께 이 일을 의논하자.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자마자 이 악한 손길이 유혹해서 금방 그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 탕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악한 자가 오는 것, 죄악 친구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광주에서 어떤 여자가 300억을 사요. 300억을. 여러 의사, 교수, 사업가, 대단한 사람들, 의사, 교수, 사업가 이런 사람들한테 10억, 20억, 30억, 40억 해가지고 몇 억? 300억을 사기쳐가지고 튀겨버렸어요. 그 자꾸 이미 그 사람 뭐야? 제 생각 벌써 외국 다 튀기고 그런 사람들은요 다 이미 다 돈을 숨기고 잡아도 돈은 없어요. 잡아도 깜빵이나 한 7년 있다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악한 여러분 어떤 사건은 40억을 날렸는데 건설업자는 40억을 이 땅에 투자하라. 이 땅에 투자하면은 투자합시다. 사업합시다. 이거 40억 투자해. 7천억까지 다 돈 모아. 말이 여러분 40억이지 4천만 원만 여러분 아마 띄어먹겨도 잠을 한 달 못 자. 한 달 불면증 때문에 못 자요. 안 그래요? 그래서 40억을 뛰고 10억 뛰고 300억을 해먹었어요. 여러분 사람 조심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해야지 가만히 당하면 안 돼요. 사기꾼들에게 가만히 해서 가만히 당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몇 억씩 뜯기고 교회 헌금에서 얼마나 좋은데 막 뜯기고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이 많더라. 악한 자들이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서 악한 자들을 분별하고 멀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의 바이러스 사단이 방황하는 양들을 노립니다. 방황하는 양들을 늑대가 노리듯이 살쾡이가 노리듯이 살쾡이도 보면은 늑대도 양물 중에서 떠나 있는 양들을 다 노려서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걸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구역예배도 함께하고 속으로도 함께하고 목사님 오전도 속으로 광고했지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십시오. 삼겹줄로 모이십시오. 이 삼겹줄을 끊기 쉽지 않다. 전도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언제 사탄의 밥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같이 얽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분께 오늘도 안 남으신 분들이 있으면 신방하고 전화하시고 가만히 전도하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이 삼겹줄을 단단히 묶여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15장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을 한 사람에 붙여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고 돈이 다 떨어지니까 돼지를 치게 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야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일을 해도 난 너무 어려우니까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일을 해도 쥐염 열매 여러분 쥐염 열매 안 봤죠? 저는 쥐염 열매 봤는데 콩도 아주 작은 무슨 제가 용서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주 작은 콩이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 나무 열매 맺히는 그런 거죠. 콩깍지에 조그만 거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짐승 사료를 준다는 거예요. 사료를 주는 건데 너무 먹을 게 없어요. 그걸로 쌀을 먹었다는 거 이 사람이 탕자가 짐승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요, 꼭 이 모습이더라고요. 짐승처럼 돼요, 짐승처럼. 나중에. 야, 이 생각이 보고 짐승 이하로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막 예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막 옷을 벗고, 돼지 우리에서 사진 찍더라고요. 돼지랑 같이 다니면서. 예수를 한다고. 행위 예수. 그냥 여러분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거의 짐승 수준에 가요. 어떤 여자는 뱀을 길다가 큰 구렁이 뱀. 독은 없어요. 같이 집에 살다가 나중에 뱀이 큰 구렁이가 진짜 있었더니 미국에 몸을 칭칭 감아가지고 숨 막혀 죽었어요. 숨 막혀. 왜 뱀하고 삽니까? 남자하고 살아야지. 그래요? 남자하고. 요즘에는 그런 사람 많아요. 차라리 난 개하고 살겠다. 개는 숙색이다. 개 기르면 사는 거예요. 큰 개, 개를 기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성이 있고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영성이 있거든요. 이성. 공부는 안 했어도 이성이 바른 사람이 있어요. 바른 판단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저보다 어때 바른 판단 하셨어요. 바른 판단. 지성. 공부는 안 했으면 지성은 없죠, 부모님은. 제가 지성은 더 뛰어나겠죠. 그렇지만 이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성이 풍부해요. 저는 감성이 많을 것 같으니까 없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감성이 빵점을 갑니다. 감성이 빵점. 감성이 좋아요. 감성이.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성이 또요. 영성이 좋아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영성이 강한 사람이 삽니다. 영성. 우리 학생들도 지성은 뭐가 합니까? AI가 다예요. AI가. 이제 컴퓨터가 다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변화 설계를 하죠. 모든 다 컴퓨터가 하잖아요. AI 컴퓨터가 다 정보를 주고. 근데 이제 영성은 컴퓨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성.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완전히 짐승처럼 배고프게 되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것 어떻겠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너의 삶에 맺을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는 아무리 농사를 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서 수반대로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체면도 고집도 다 버리고 뉘우치고 그는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영접할까? 형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보면 발걸음이 천근만근 데서 자기 아버지께 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해도 그런 놈은 맞이할 거야, 안 맞이할 거야? 안 기다리겠을 거야. 그런 싸가지 없고 참 그렇게 내 재산을 다 뺏어가. 그 소문에 듣자니 이미 다 창기들 만나고 수친구만 다 허락망탕했으니 얼마나 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놀라운 사건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보고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계속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시골길 신장로에서 먼 좀 높은 언덕길에서 아들이 행여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오기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진나한 자식을 부모가 기다리듯이 아무리 말썽 피워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 이렇게요. 근데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인생이 방향을 틀 때까지는 안 도와주시고, 방향은 우리가 틀어야 됩니다. 이 회개는 두 개가 있어요. 회심하고 회개가 있어요. 회심과 회개.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많이 쓰는데,
교리적으로는 회심이라는 게 있죠. 예수님을 처음 믿는 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뭐냐? 이렇게 자기 인생을 갖다가 확 들어가는 게 있어요. 유턴하는 인생길 유턴. 여러분 유턴해 봤어요? 돌아서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께 내 인생 나의 일을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청년 때 어떤 부흥사가 와서 다시가 그림 보이다. 선배 여기 그 부흥사님을 봐. 여러분 회심 뭡니까? 막해 돌아서 이게 회심이에요. 눈물 흘려 콧물 흘리는 게 회심, 그것도 회심이 뭐 회개라고 하시지만 방향 전환이 완전히 180도 들어가는 거니까 안 되고 180도 들어서 방향을 돌리는 게 회심이에요. 여러분 다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혼자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각오한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는 배는 고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아무리 회심해도 완전히 하나님 그 길을 가려는데 조금 빗나가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고치는 거죠.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가고 있구나. 그래서 고치는 거.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매번 하지만 자 회심을 한 번 하는 거고 회개는 매 순간 우리가 고쳐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 내가 너무 세상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믿으면서도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과 늘 회개하는 건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일날 바로 안 믿는 사람을 와서 뭐 하는 거냐? 방향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유턴해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고 이게 놀라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버려 두셨다는 게 너무 죄를 짓고 너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 멋대로 살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유기라고 그러는데 유기 아이들을 유기했다는 버렸다 방치했다. 하나님도 여러분 방치해버립니다.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막 생각을 방치해버려요. 근데 이 방치해버릴 때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버려두지 마세요. 멸망시키지 마시고 제발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의인 50명을 찾겠습니다. 멸망시키지 마세요. 누가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50명 못 찾겠는데 45명 찾겠습니다. 5명 깎아주세요. 그래 40명. 또 그러다가 35명 또 20명 아브라함이 막 계속 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중보기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버려두는 사람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관심을 가져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전도자와 환경을 통해서 계속 찾아갑니다. 처음엔 말로 해서 말로 전도자를 통해서 말로 해요.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입니다. 구원받습니다.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말 안 들으면 환경을 통해서 사업이 망하게 하고 몸에 질병이 생기게 하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염려거리를 기독거리를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죠. 근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도 안 믿는다. 제일 위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좀 사업이 어렵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 확률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도 대상자들 중에서 다 있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편수막 다 맞춰놓고 엊그저께 다 맞춰놓아서 집을 찾아놨어요. 근데 오늘 뭐 깜빡 잊고 안 가졌어요. 너무 아깝다고 좀 붙여놔야 되는데 71명인가 그러다 우리가 대상자는 71명.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 하려고 생각나요. 사실 그걸 제가 가방에다 묶어놓으려고 그랬어요. 깜빡했고 어제 분명히 오늘 못 가져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릴 거야. 가방에 묶어놓으려고 했어요. 묶어놓고 가방 들어갈 때 딱 비닐봉지 해야 되는데 오늘 바빴는데 그냥 빨리 나오다가 못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잊어버리고 뭐는 많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 주신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믿음이 밖에 있으면 잊어버리니까 우리 안에다가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돌아올 때 이 아버지는 보고 계셨죠. 또 어떻게 합니까? 20절 하반기 보니까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웁니까? 아들은 진짜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다리가 발걸음이 천근만근인데 아버지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육신의 표현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 이럴 수 없어요. 이거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사업한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창기와 다 없애버린 그런 아들을 돌아오는 거, 달려가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막 욕을 해줬겠죠. 저도 그랬을 거예요. 이놈아, 내가 그래서 정신 차려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예배를 잘 들어가느냐. 그런 친구 잘 만나라 그러지 않았냐. 막 욕을 하고 훈계했을 텐데 이 아버지는 달려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에 하나님이 엄청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많은 은사를 주시면 때로 우리가 막 허랑방탕이 다 써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오면은 어서 어서 돌아마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하나님은 맞아야 되는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뭡니까? 주일 예배만 들으면 하나님께 늘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집에 갔듯이 아버지 집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내가 또 한 주간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잘못하고 했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정말 탕제 아버지가 달려와진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도저히 이해는 안 가죠. 이해는 안 가요. 오늘 주보의 뒷면에 이해는 안 가요. 이해는 안 가요. 세상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그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길, 이해할 수 없는 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려 맞이해 주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아들 말 안 들을 때 말했어요. 얼마나 말을 많이 안 들었냐면요. 나중에 한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지금은 그래도 말을 잘 듣는. 너무 말 안 듣는 거예요. 막 얼마나 또 때리고 그랬는지. 그런데요. 이거 말씀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잘 맞이해줘야 되겠다. 집에 나가도 돌아오면 맞이해주고.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실천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맞이해 주시고,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말씀 키우고 그래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가는데 잃어버리고 해도 다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맞이해 주신 거죠. 우리도 또 맞이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시고 그러면은 그 아들도 오늘 진랑한 아들이 돌아오듯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또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에 여기 보면 이런 말이죠.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나는 아들로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품꾼으로 왔습니다. 나는 그냥 종으로 왔습니다. 품꾼으로 맞아주세요. 아들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몸을 씻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뭡니까? 권위를 준다는 거죠. 아들의 권위를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새로운 삶을 성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돌아오기만 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 아들을 주겠냐. 아들까지 줬다. 내 독생자 아들까지 줬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 대속물로 너희의 죄를 다 씻어줬다. 너희의 죄값을 어떤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용서의 사랑,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한 자식이 있다면 용서하고 이웃이 있다면 용서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가장 큰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준 줄 믿습니다. 우리 260장 한번 찾아내 볼까요?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게. 주 예수 십자가를 하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하는 그 사랑, 날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는 방탕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보면 형이 있어요, 형.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정말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다시 따뜻하게 맞이하지만 그 형님은 어떻게 맞이합니까? 아버지, 저런 놈을 왜 맞이합니까? 나는 아버지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 언니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저런 방탕한 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여러분, 마치 초신자 봤다. 초신자 봤는데 목사님 그 초신자를 위해서 월남쌀을 사준다.
근데 여러분 권사님들에서는 한 번도 월남쌈 안 해요. 짜장면도 안 사줘요. 그런 목사님 나는 여기서 교회에서 신생인데 짜장면 한 번 안 사. 왜 저 신자는 월남쌈 사줍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 권사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형들 마음 갖지 말아요. 여러분 또 우리 그런 형들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전도 대상자들을 그 사람을 방탕하지만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버림받을 거야, 저렇게 살다가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둬, 이런 생각들 형의 마음입니다. 그런 형의 마음을 버리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저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 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추천기 그 한 영혼을 다시 인도하도록 여러분과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그들이 올 수가 마음이 꺼려지는데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게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참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1시간 안 되면 2시간 저도 마음에 목사님 염려가 생겨 염려가 확 오더라고요. 염려가 왔는데 염려했는데 저는 그렇게 또 기도 못해요. 1시간만 못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안 사라지더라고요. 1시간만 하니까 목사님처럼 2시간 3시간 염려를 다 없애고 하나님 이거 빨리 전대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만 품고 탕자의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고 심장을 쓰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전대대상자들이 돌아오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에 기다리고 있어요. 올려면 오고 말면 말고 선생님은 초청주의는 되겠나? 그래서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지금까지 했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해야 되겠사오니 정말 하나님 보내주셔서 천국잔치가 되게 해주시오. 오늘 이 탕자의 집에 탕자가 돌아오므로 천국잔치가 된 거죠. 영적인 잔치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누구든지 오면은 이 아버지 마음으로 따뜻하게 맞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코로나